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버지 아버지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도 이렇게 처음에 오시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죠. 오래 보신 분들은 저를 막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전도사로 시작을 하고 목사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 보던 그 꼬맹이 김건아가 아니라 목사로서 봐주시고 저에게서 이제 전해전을 말씀들을 이렇게 잘 받아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다 해주셨지만 저는 특히 이제 우리 한우 권사님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한우 권사님은 저한테 거의 이제 친할머니 같은 분인데 완전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지금 이제 저를 보며 우리 목사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우 권사님을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저를 알게 되신 분도 교회를 뭐 소개받고 목사님을 소개받았는데 딱 처음 봤는데 너무 어리고 애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필요한가? 그 친구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야 목사가 뭔 권위가 있다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영적 권위를 왜 인정을 하냐?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따르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그들이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다르게 얘기해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막내인 건우가 그 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말씀을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에 뭐 제일 유명한 게 뭐 눈에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거였나요? 함무라비 법전이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법적인 내용들이 우리 권위를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그 함무라비 법전은 그 당시 시대에 끝났지만 그 2000년 전 쓰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움직이셔서 말씀을 응한다고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따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21장 45절의 말씀에서는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대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데 나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말씀의 힘을 인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수아를 따른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른 것처럼 그 말씀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며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게 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우리 이번에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저번 새벽 예배도 했고 저저번 새벽 예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동안 하나님께서 왜 새벽 예배를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구나. 분명하게 제가 확답을 받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해결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서도 몇 년 동안 씨름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응답 안 해주신 거 해주실 거라고 믿어보자는 거예요. 왜냐? 남음이 없이 응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비와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에게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와 눈이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씨앗을 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아픔이 있고 혹은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것들이 헛되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선한 말씀이 하나도 다 남김없이 응하였더라처럼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들이, 성경에 쓰여진 그 글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하고 현실에서 보여지고 나서야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말씀이 응답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본질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될 거예요. 어떤 것은 빠르게 되고 어떤 것은 늦게 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어떤 것은 내가 깊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것을 잊어버린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분명한 건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우리 권위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쓰실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실 분입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 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